10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0절 찾았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있나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증거기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거기에 보관하도록 명하셨지요. 십계명과 만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비석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즉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은 아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아론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너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을 하고 왜 네 아들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을 하게 해달라 하고 반역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짓고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이 족장들이 250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사면에서 다 떠나게 하고 땅을 벌려서 이들을 통째로 삼켜버리죠. 그리고 땅이 다시 합쳐져 버리죠. 지진이 나면 대개 땅이 갈라지지요.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 상태로 있게 되지요. 근데 이들을 삼켰을 때의 지진은 그들이 있는 그곳의 땅이 완전히 벌어져서 그들이 전부 벌어진 그곳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 빠져도 살 거 아니에요. 그 빠져서 있으면, 건물에 이제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란 게 없으니까, 천막 치고 사니까 건물에 무너져서 죽을 사람은 없고 땅이 쫙 벌어졌다, 골이 빠졌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살죠, 그래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어쨌어요? 다시 땅을 합쳐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지진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거기에 빠졌다고 말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 상태 그대로 땅이 벌어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땅이 다시 합쳐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빠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살고. 하나님의 진노지요.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벌어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이들을 도와서 함께 분향했던 250명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불태워서 죽이지요. 이들에게 동조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분향했던 족장들 250명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서 죽게 되어져요. 분향을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시지요. 연병을 보내요. 백성들이 또 그들만 거기에 동조한 거 아니잖아요. 또 그들의 족장들이 속한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래서 연병을 보내어서 이 연병에 14,7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연병이 시작된 것을 보고 모세가 급히 아론에게 이 연병을 막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아론이 급히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연병을 그치게 해요. 그래서 14,700명밖에 안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는지 모르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각 종족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 자기 종족의 족장의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만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해요. 아론은 족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론이 레위 지파니까 거기다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죠. 그래서 이 지팡이 12를 가져다가 이제 언약궤,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 안에다가 지팡이들을 갖다 두게 되지요. 그리고 그날 보니까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언약궤 안에다 보관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누구도 이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아론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신다. 그러니 도전하지 말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두도록 하지요. 우리 민수기 16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그 앞장 1절부터서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자, 찾으신 분들은 성경 보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고 읽으시고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2절 먼저 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었어요. 요즘 뭐 국회에 뭐 국민의힘, 민주당이 됐지 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들을 따르는 족장 250인과 함께 모세를 거스리게 되죠. 무엇을 거스리는가? 자, 우리 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분수가 너무 지나치다. 한마디로 말하면 월권을 한다 그 말이에요. 월권을 한다.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고 그러느냐는 얘기죠. 분수에 지나다 하면서 우리 회중들도 다 거룩하고 근데 회중이 다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물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죠?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까지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는데 모세가 거부를 하니까 모세가 언제 자기 스스로 높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하는데도 모세는 거부했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까지 받는다니까. 근데 이들은 모세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여호와의 총회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너희들이 으뜸이 되어졌다, 우두머리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아론도 언제 자기가 제사장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4절, 5절, 2절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말을 하는데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다.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란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구인지 그 말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했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자가 누구인지 그 말이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스스로 다 거룩하다고 했으니까 정말 거룩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구인지 그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라. 그리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불사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족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도 제사장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피워 들고 오라 그 말이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이 드리는 향을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향을 받지 않고 너희에게 진노하는지 보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르는 그 향을 받을 것이고 그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황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면 너희가 거룩하게 되리라. 그 말은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래요. 고라, 아비람, 타단, 온 이들이 다 누구냐면 레위 자손들입니다.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게 했지만 레위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근데 자기네들은 제사장들 치닥거리나 하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치닥거리나 하는 일이나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상한다 그 말이요. 아론도 레위 자손이고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고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그 제사장들의 뒤치닥거리나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지파는 4지파뿐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작은 일이냐. 다른 지파는 성막에 와서 섬기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작은 일로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 책망을 하지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린다? 여호와를 거스린다. 레위 자손을 택하여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원망을 하고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거스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말. 그러면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아비람과 다단을 불렀더니 그들은 야 우리가 왜 가냐? 모세 지가 뭔데 우리 보고 오라가라 하냐? 지금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 아닙니까? 모세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가서
바로와 대적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네가 뭐든지 우리한테 오라가라 명령하냐? 우리 안 가.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어디서 이끌어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물론 애굽이 좀 풍족한 땅이긴 하죠. 예? 나일 삼각주가 있어서, 예? 요단들이 있어서 풍성하긴 하죠. 그러나 그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거기서 풍족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뭘 풍족하게 살아요? 노예로 살았는데. 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일만 하고.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예, 개구리 올챙이 시정 모른다는 이야기가 꼭 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예? 지난날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노예로 살던 때를 모르고 해방시켜 놓으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 언제 모세가 그들 위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바로에게도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까지 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지, 언제 모세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주지도 않고 오늘 우리에게 눈을 빼려고 한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모세가 안 들여보내는 겁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거부했지? 그러잖아요. 10사람의 정탐꾼의 말 듣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자기들이 거부했지. 모세가 언제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러고 뭔 잘못된 거 있으면 맨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을 그래놓고 남 탓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남 탓만 해. 자기가 그래놓고. 아주 못됐거든요. 예. 남 탓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다? 아비람과 다단의 후예들. 예. 고라의 후예들이에요, 전부.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고 자기들이 마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 모세가 그들의 눈을 빼려 했습니까? 근데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가겠다. 모세가 뭐 때문에 우리를 오라가느냐? 못 간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은 너무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하는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민수기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절로 11절. 민수기 12장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했어요. 모세의 아내가 있지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지금 모세가 다른 구스 여자, 그것도 이방인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은 동생이지만 형이니까
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비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2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모세나 우리나 같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지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가 아론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른 거예요. 회막으로 나와라. 그리고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장막문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3명을 나오라 했는데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부르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이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들,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상으로나 꿈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하고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다른가 하면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선자들과도 다른 것은 하나님은 선자들에게는 이상이나 꿈으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보이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말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모세와 만나서 물론 얼굴의 형상은 보이시지 않았지만 직접 만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그런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 자인데 아론 네가 제사장이라고 내가 대면해서 말하고 내가 세운 모세를 네가 비방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죄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왜 내 종을 책망하느냐고. 잘못했으니까 제사장이니까 형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납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할 자는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너 왜 내가 이방 여인 취하지 말라니까 이방 여인 취했냐, 내 이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니까 아론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아론은 문둥병이 들지 않았는데 왜 아론은 문둥병이 안 들었을까요? 아론이 문둥병이 들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가 없잖아요. 아론밖에는 지금 제사장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론은 문둥이는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문둥이가 되어버리는. 11절 보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그제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내가 비록 당신의 형이고 내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내 주로 세웠다. 나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래서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아론이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고만 생각하고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대면하여 말한 자다 하고 진노를 해버리니까 그때야 이게 아니구나. 모세는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했다. 우리가 모르고 이런 잘못된 일을 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우리가 제사장이요 동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모세를 비방했으니 죄를 지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쳐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아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도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할 것인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7일은 성문 밖에서 근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이런 진노를 받아요. 누구도 도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니.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하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혹시라도 떨어진 그들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까요? 땅이 다시 합쳐져 버려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요. 벌어지면 말아야지. 다시 벌어져서 그들을 통째로 삼키고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려. 예? 여러분, 지구상에 폼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없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폼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왜? 지구상 어디에도 흔적이 없으니까요. 예? 흔적이 다 남잖아요. 예? 사라져도 흔적은 남잖아요. 지금 저 터키 쪽에 가면
아시아 7교회의 흔적이 다 있어요. 없어져 버렸지만 흔적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폼페이라고 하는 나라는 흔적조차가 없는 거예요. 어디 아무리 뒤져보고 파봐도 흔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 나라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째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니까 땅을 파고 파다 보니까 저 깊은 속에 폼페이라고 하는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이건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이 더럽고 추한 나라였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했던 하나님이요 그 나라를 완전히 땅속에다 매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다 파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땅속 깊이 팔 수 있는 장비들이 발견되어지고 동원되어지면서 폼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견되어지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 싫었으면 땅속 깊은 데다 다 쳐박아 버리고 다 묻어버렸겠냐 그 말이에요. 흔적조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오직했으면 고라와 아비람, 다단, 온 이들이 당을 짓고 이런 죄악을 지으니까 거기에 동조했던 족장들 250은 불살라버리고 백성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14,700명이나 죽게 만들고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그걸 가르치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놓게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네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네 입이 되어서 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만 해라. 그러면 아론이 알아서 말할 것이다. 그 말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돼.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말을 주시고 모세는 그걸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모세를 거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은 누구를 대신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라고 하나님 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 그래서 선지자를 거역하면 어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입에 말을 줄 것이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한 자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 그래서 거역하면 안 된다. 그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러지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네 땅 반 값이 이것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언제 아나니아가 하나님 땅값 이것뿐이에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했다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거짓말함이 되어버리면 이건 큰일 나요. 그래서 어째요? 모세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잖아요. 즉사해버리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대적하고 도전하고 거역하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거역하면 그들을 거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을 거역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함이 된단 말이에요. 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진노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벌려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리잖아요. 예?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니나 내나 그런다니까. 예? 니나 내나 뭐. 아까 아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했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예?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들도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이 왜 너희들 스스로 높이고 너희들이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냐?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 주라? 그러고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뭘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불변하다고. 어떤 경우에도 그 법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만나에 항아리가 왜 담겨 있어요?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진다고. 이 만나를 보면서 이 만나가 아니면 우리는 죽었을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됨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거기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네? 잊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 언약궤 안에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어 놓으신 것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이걸 가르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용납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반역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